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빠지면 존재 자체가 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11제도와 사도와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도 더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존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만나 주셨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더디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날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5리 정도 된다는 얘기는 한 11.9km 이렇게 되는, 12km 가까이 되는 그러한 거리에 그 마을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와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시고 오늘도 동행하고 계심에도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전해 들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설교의 공력들이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많아지죠. 그런데 실제로는 남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전해 듣는 하나님, 전해 듣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은 잘 모르는 거예요. 어째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말을 직역해서 번역해보면 제자들의 눈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붙잡혀 있었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슬픔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이 머물러 서는데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서서 예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
그 이름을 18절에는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바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그 이름을 대기만 하면 금방 누구인지 알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서용진 하면 누구? 이렇게 아는 것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아는 이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내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그녀는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발치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분들이었어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계속 주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고 있을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커다란 상실감 속에서 그들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는 가눌 길 없는 이 슬픔 속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낙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죠. 엄청난 상실감과 절망감 속에 빠져 살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하염없이 힘없이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을 따라잡아서 그들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그들 곁으로 달려오신 것이에요. 주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큰 슬픔에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 믿음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상실감으로 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팔아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한 그의 아내 또한 빼어난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부유한 이 환경이 남부럽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죽게 되어졌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 실망과 낙담이 그 인생을 절망의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그런 그때 절친한 친구가 그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아마 신현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성경을 통해서 무한한 영감을 받으면서
그가 소망 가운데 놓았던 붓을 다시 들기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렸던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 이삭의 희생,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슬픔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은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삶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피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슬픔과 절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것을 벗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두 번째는 그들이 성장이 더딘 믿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24절에 보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나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말 속에 그들의 낙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아니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짠가 봐, 이러고선 기쁨이 다시 일어났어야 맞아요. 도리어 고향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정말 그럼 우리도 한번 가서 봐야지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의 빈 무덤 찾아갔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내가 거기서 우리 형제들을 만나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적어도 빈 무덤은 못 갔을지라도 갈릴리로 향해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라는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뭐 이런 감탄사예요. 그 말은 놀랍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예수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한탄해요? 미련하고 라는 이 말은 그들의 생각이 바보스럽고 무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주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바보스럽게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이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음이 자라는데 정말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3년을 그렇게 주구장창 따라다니셨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는데 그들의 믿음은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말씀이 자라서 성장해서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걷고 뛰기도 하고 장성해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더디 믿어서 성장이 더딘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베드로처럼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늦은 아이들처럼 아이들은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를 함께 읽었는데 그 복음서를 보면 수도 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을 열고 살리시는 장면도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고 포기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소녀를 잡아 일으켜 살리셔요. 나인성 미망인의 아들도 아예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막고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셨다면 예수님이 부활도 믿어야 당연한 것이에요. 믿음은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 너머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요. 고난의 십자가와 빈 무덤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이 성장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믿지 못하는 반응을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가 계속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요. 그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가 전해도 믿지 않고 이 두 제자가 가서 전해도 역시 믿지 않더라. 마가가 봤을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더디 믿어서 믿을 수가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 믿어야 되겠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바보처럼 미련한 제자들, 믿어도 그냥 확 믿지 못하고 성장이 더디 믿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왜 그거밖에 못 믿었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못 믿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도리어 차근차근 친히 가르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주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더디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디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떡을 땜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두 제자가 마침내 엠마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해가 기울어 가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가시는 거예요. 이때 두 제자가 자기들과 함께 유하자라고 강권하면서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여기에 강권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강권한다라는 말은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시려고 하는,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아예 붙들고 강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자고 붙든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실 때 붙들어야 돼요. 은혜도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러고선 예배를 드려보세요. 은혜가 별로 안 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붙들면, 그리고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들이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도록 두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신 주님인지 알아채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랫동안 그들은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의심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강권해서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붙들었어요. 지금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때시고, 지금이 은혜 받아야 될 때인 것이, 그래서 주님을 강하게 붙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붙드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눌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여러분,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 속에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들고 예수님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만드는 그러한 기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했던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자리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떡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너희가 기념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을 만찬, 친교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방법이 뭐예요? 더불어 먹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고 사시는 거예요. 더불어 먹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성장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고 이어령 박사님이 문화 전문 기자인 김주수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에요. 이 책에 성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탁월하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식욕은 인류의 가장 강한 욕망이야.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네. 신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으로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어. 그게 죄의 시작이야. 불순종으로 먹은 그 죄를 끝낸 이가 바로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 내 몸이 빵이고 내 피가 포도주니 나를 먹으라고. 그게 죄의 종말이네. 우리 삶도 그래. 사는 게 먹는 거지. 함께 먹는 공동체는 끈끈해.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가족도 식구라고 하지요. 서양도 마찬가지야.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는데 컴이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거고 펀이라는 단어가 빵이야. 그러니까 회사는 결국 한솥밥을 먹는 공동체라는 뜻이지.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를 먹는 것에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것으로 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생명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살 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 먹고 마실 때, 그때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아, 주님이시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채는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실까요? 부활의 주님은 이미 먹고 마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안에 계시는 그분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슬픔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시고 두 제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예수님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회상하면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지.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난 감격이 어디서 확증이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시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그분의 말씀대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환을 받으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신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돌아서 곳곳에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체온을 정상으로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의 체온이 떨어지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영혼이 병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의 체온을 높이면 몸이 뜨거워져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묶임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불타오른다라는 거예요. 불타오른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붙은 그 불은 우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고 믿음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불 받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일으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면 슬퍼하던 그리고 금심하던 이 두 제자가 깨닫고 나서 그때로 일어나서 그 밤중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름질합니다. 가서 보니 11 사도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도 제자들에게 그동안 되어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일, 이것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부활의 소식만 듣는 사람이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들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대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퍼시 대왕이라고.
자신의 옷뿐만 아니라 소유물을 다 핑크색으로 장식을 했고 먹는 음식도 핑크색으로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백성의 모든 소유물도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이상한 법을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있는 나무와 꽃, 동물들도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 핑크색으로 다 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바꾸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늘색이었어요. 오늘도 하늘색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늘색은 도저히 가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던 이 퍼시 대왕이 스승에게 찾아간 거예요. 스승님, 이 하늘색을 핑크로 바꿀 수 있는 묘책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며칠 고민하던 이 스승이 대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안경을 하나 주더랍니다. 이 스승이 바로 핑크색 칼라를 가지고 있는 안경알을 낀 이 선글라스를 그에게 줬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선글라스를 딱 꼈더니 온통 하늘이 핑크색이에요.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핑크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시 대왕이 너무 기뻐하고 그날부터는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을 지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이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죄와 온통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주 속에 있는 그 세상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의 안경을 쓰고 고난이 있어도 죄로 무너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의 이 눈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선글라스가 다 껴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처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10일 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계주에서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소식이 굉장히 뉴스가 돼가지고 알려져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 3000m니까 계속 짧은 구간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주를 하는데 마지막 결승전 3바퀴를 남겨놓고 우리나라 이 최승희 선수가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두 선수가 앞에 있는 두 선수가 거의 붙어서 가고 우리나라 이 최승희 선수는 반바퀴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최승희 선수가 조금씩 따라붙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반바퀴가 남았는데도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건 그냥 3등으로 들어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꼬링 지점에 딱 다다랐는데 글쎄 쏜살같이 아웃코스로 확 돌더니 그 두 사람이 이제 우리 1등, 2등이야 하고 환호의 성을 지르려고 하는 순간에 쏙 하고 지나간 거예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에 이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와 네덜란드 선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야, 나 1등이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쏙 하고 지나가니까 놀래가지고 얼굴을 쥐어놓은 거예요. 그냥 얼굴을 쥐어뜯으면서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헬멧을 쥐어뜯으면서 놀래가지고 절망하는 그 모습 속이 후련하던데요. 그러면서 1등하는 우리 최승희 선수를 보면서 야, 짜릿한 역전승이구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그랬어요. 다 망했다고, 다 포기한다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이 빈 무덤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늦은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고난이 도리어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어령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성찬은 우리의 죄의 종말을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한몸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그 사랑 이 찬양 부르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